아가서가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 보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시를 여러분들이 최 목사가 이 사랑 이야기에 관한 이 시글을 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세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뭐래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론은 지명입니다. 지명. 동양이 지명이듯이 사론은 지명인데 어디냐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산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해안 광야지대인데 이 광야지대에 뭐가 많이 자라고 있냐면 들꽃들이 많이 자라고 있대요. 그 들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선화라고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우리는 여러분 다니면 백합화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가 봐요. 특별히 골짜기에 백합화들이 많이 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이 백합화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면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이란 얘기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비유해요. 그건 뭡니까? 흔한 꽃들에 비유하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 신부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신랑이 여러분 어떻게 맞장구를 칩니까?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골짜기에 백합화 같습니다. 사론의 수선화 같은 그런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니까 신랑이 아니야. 자매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생각을 해보세요. 온 들판이 가시나무로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가 하나 딱 피었어요. 그럼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백건산이. 눈에 도드라지죠. 예? 그러니까 격이 있는 존재라고 신랑이 신부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3절 앞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들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평범한 자신을 품격 있게 대해주는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으로 맞장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신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일 중에 왕자가 누구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저는 11월만 오기를 기다려요. 이 부사 사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일 중에 왕이 사과로 여겨지듯이 뭐 인도네시아 같으면 과일의 왕은 사과가 아닙니다. 두리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고 또 아이스크림 맛 같은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과일 중에 왕은 사과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신랑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기 신랑을 가시나무들과 대조하면서 우리 신랑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존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편을 사과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그늘에 앉아서 자기 마음이 심히 기뻤었고 달콤한 열매를 맛봤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신랑의 그늘, 그 보호 아래 이 신부가 어떻게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서로 맞장구 치면서 해요. 자, 신부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4절 보세요.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뻐하리로구나. 이 표현들이 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자신을 잔치집으로 이끌어간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러면서 그 사랑, 신랑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이 깃발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은 좀 알 텐데 군대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대 위에 중대라고 있어요. 한 100여 명의 이 군인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이거든요. 그 중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 위에 대대도 깃발이 있고 이런데 이 깃발을 들고 나갈 때는요. 그러니까 현대전을 하는 우리나라 국군 같은 경우도 훈련 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대 단위로서 깃발을 꼭 들고 갑니다. 대대도 그렇고요. 근데 깃발을 가지고 가는 건 뭡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자기들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상징물이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남편의 사랑이 자기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표현했을 때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이렇게 신부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기 삶이 어떻게 해요? 자부심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신부가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5절 보세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을 너무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사랑병에 걸려가지고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도움을 요청해요.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건포도, 그 다음에 사과를 달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건포도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건포도는 뭘까? 수박이지 않겠어요? 예? 아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 열매는 사랑의 데이트,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기억물인데 이것들이 사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여인, 이 신부의 기운을 돋우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해요. 신부가. 6절 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사랑병에 빠져 있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이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될 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있는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신랑 신부 둘만의 사랑이 무르익어 그들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랑을 시샘하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른 시기에 이 사람들이 깨워서 설익은 사랑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자기를 찾아오는 이 신랑을 신부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감탄사로 자기가 몹시 흥분에 젖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피력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가 어디에서 온대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과 작은 산은 뭘까? 신랑과 신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비유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니다 보면 다 푸르잖아요. 봄 지나면.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광야 같은 아주 험한 이 바위산들이 많아요. 거기를 어떻게 신랑이 지금 뛰어넘어오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신부 보려고요. 그 험한 산을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뭐 같대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기 신랑이 노루같이 사슴같이, 제가 가시네 꼴을 몇 번 가봤어요. 요즘은 안 와요. 날 풀면 안 가요. 왜? 뱀 때문에 안 가요. 뱀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봄이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가보니까 가시네 꼴에 노루는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고라니가요, 얼마나 큰지. 예? 얘가 사람이 올 줄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숲을 속으로 뛰어가는데 우리라면 그렇게 못 뛸 거예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벌떡벌떡 잘 넘더라고요. 신부가 지금 신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신랑이 노루같이 사슴같이 그 난관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를 향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근동아시아 덥잖아요. 더우니까 창이 좁습니다. 왜? 해가 내리쬐면 아주 낮에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 창살을 두고 있는데 창살 틈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자기 사랑의 신부를 보려고.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0절 보세요. 청혼을 해요. 청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가 하면은 기억나는 말씀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다음에 아주 쉽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 하세요?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찬양도 있어요. 예? 자, 일어나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고 있는 여자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신부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혼하게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포즈에 자발적으로 응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 청혼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10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혼이 10절에서 시작해서 13절로 끝맺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중간에 11절, 12절의 그럼 내용은 뭐냐? 그들이 함께 갈 이 결혼할 때가 이르렀다는 걸 보여줘요. 꽉 찼다는 것을.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절을 빗대어서 설명해요. 뭐가 지났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춥죠.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사실은 상대적으로요. 눈이 막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왔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오는 눈도 여러분 비로 따져보면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제가 한때 살았던 상하이만 해도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오는 기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장마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이 어떻게 4월 말까지 이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기에 밭을 갈고 파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가 여러분 온팡 들녘에 들이우면 그 들녘이 젖어 있어서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봄 기운이 완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물이 태동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동물들이 짝을 짓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신랑은 신부와 단둘이 넓은 들에서 데이트할 그 적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것을 그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면에는 뭐가 펴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겨울이 완전히 가고 봄날이 되면 들에서는 꽃이 만발하고 딱 어떻게 해요? 연애하기 좋은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여기저기 우짖겠죠.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냥 들비둘기 이런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 비둘기 아가서의 비둘기는요. 4월 중순에 오는 철새인 인꼬비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근동에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 6월하고 9월에 열매를 맺는데 희한한 나무죠. 예? 자, 그렇게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에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저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 근데 포도나무 이렇게 보니까 제일 늦게 꽃을 피우더만요. 식물 중에. 그러니까 막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렇듯 계절을 시적으로 그리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어떻게 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는 겁니다. 청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14절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이 절절절절 흘러넘쳐요. 자, 자기 신부를 신랑이 뭐라고 여러분 비유합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로 그래요. 이거 그러면 자기 신부가 어떻게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실제 장소가 아니라 신부의 부모님 집을 뜻합니다. 신부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여자 지금이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켜주는 게 원칙이었죠. 예? 신랑이 신부에게 오기 전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위협을 무릅쓰고 왔듯이 이제는 신부도 자기에게 그녀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줄 걸 요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 그 얼굴과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신랑의 가슴은 설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발견됩니까? 15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아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뭘 잡으래요?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자, 이 여우, 이게 뭔가 이 신랑 신부의 이 아주 넉익은 사랑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신랑과 신부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 여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들지신분들 이렇게 보면 고라니도 그렇고 멧돼지도 그렇고 하필이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열매가 달리면 와서 어느새고 와가지고 내가 손대기도 전에 와서 다 갉아먹죠. 이 팔레스타인의 여우가 했던 짓이 뭐냐면 꽃이 필 때 그 꽃이 맛있나 보지? 와서 그걸 어떻게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비유하면서 이 여우떼가 포도원을 망치듯 이 커플이 그들의 사랑을 시기하는 남자들에게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랑을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게 16절 앞부분입니다. 1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답니까?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이 아가서에 3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거, 자기는 내 거. 끈끈한 어떤 친밀함, 결속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기 거, 자기는 내 거 하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뭔 말이야? 자, 이 뜻은 뭐냐면 신랑의 눈에는요. 백합화 가운데 수많은 백합화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그 하나의 백합화. 그게 누구겠어요?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에? 그런데 거기 여러분 보면 뭐 어떤 말이 따라 보셨습니까? 양떼를 먹이는구나. 죄송스럽지만 히브리 원문 이 아가서에는 이 양떼를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이는구나라고 하는 말은 먹는구나라는 말로 번역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백합화를 여러분 신부의 신체, 몸으로 본다면 이건 결국 뭐예요? 지금 계속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애원하잖아요. 네?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이어질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마지막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기꺼이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다는 이해 못해도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아셨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에는 여러분 맑은 낭만, 좋은 것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들 사랑에도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사랑을 찾아가는 길에 그들을 시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부에게는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이 마치 노루가 재빨리 산을 뛰어넘고 어린 사슴이 거침없이 언덕을 넘어오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 아가서 저자는 그리고 있어요. 근데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었잖아요. 작은 산들. 예?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몸에 좋은 스트레스도 있대. 그게 뭔지 압니까? 그거를 몸에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영어 써서 미안해. 디스트레스라 그러고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 뭐 몸에 좋을 스트레스가 뭐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뭡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부딪히면서 자기의 사랑을 찾아갈 때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여러분 보통 신랑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잘 극복하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 스트레스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해방하는 여우를 잡아 들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 여우들은 뭐냐? 신부를 노리는 음탕한 남자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관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도 험한 길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불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두 주 전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냈어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가장 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환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절 딱 지났으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고 살면 됩니까? 그 사랑을 꼭 간직하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우상도 같이 숭배하라고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여우 같은 존재가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그럴 것입니다.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시골 오니까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더라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더하게는 현대인들이 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시샘하고 갉아먹는 여우떼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안 그러면 농사 망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꽃을 피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키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